오늘은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두 번째 말씀을 선고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이미 한 부분을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지나면서 또 명절을 샜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는 분이 거의 없을 줄로 알고 제가 간단하게 지난주에 천국을 뭐라고 말씀했는지를 한번 잠깐 정리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새로 지으신 나라가 천국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도 새 하늘, 땅도 새 땅, 예루살렘 성도 새 예루살렘, 이렇게 새 것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썼어요. 하나님은 삼세판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3번을 하면 확실한 거예요. 증인을 세워도 2-3사람 증인을 세워야 그 증거가 인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3번 새 것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이건 틀림없이 새 것인데,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새로 짓는다, 새 창조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파트 들어갈 때 큰 집보다는 새 집 들어가는 걸 좋아하듯이 하나님도 완전히 새 집에, 하나님도 사람도 또 천사도 모든 세계도 그곳에 다 새 것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또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 다 없어졌다 그랬는데, 여기 없어졌다라는 단어가 아펠코마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존재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가 살던 이 지구와 이 우주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실감을 느끼질 못했어요. 그런데 근래에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거는 진짜 그렇게 없어지겠구나라는 것이 너무 확실하게 느껴져요. 어제 뉴욕에서 폭우가 쏟아졌는데 워낙 심하니까 깜짝 놀랐는가 봐요. 인터뷰를 하는데 내 생전 이런 일 처음입니다. 한 번씩 겪어보면 지금 정말 이 세상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걸 느껴져요. 제가 이 통계표를 하나 입수해서 보니까 지금 이 지구에 대해서 60%가 파괴가 됐대요. 그래서 기후변화도 아주 심각하게 파괴되고, 합성 오염물질로 심각하게 파괴되고, 생물 다양성이 아주 심각하게 파괴돼 가지고 완전히 그 감각이 이제 없어졌어요. 토지 사용 변화도 완전히 심각하게 파괴되고, 담수 사용, 물이 완전히 지금 파괴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조금 덜 파괴된 거, 이것이 오존층이 파괴된 것이 그나마 한계치를 넘어서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적인 가능성이 남아있고, 대기 에어로졸 농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조금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요것이 40%고 나머지 60%는 이미 파괴가 돼서 사람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위협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편안한 우리가 가을 하늘 쳐다보고 이런 날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말씀하시기를 지구와 하늘과 바다 싹 없어질 거다 그랬어요. 이제는 좀 마음에 그 말씀 믿어지십니까? 큰일 났네. 아직도 우리 눈으로 지금 파괴된 걸 뻔히 보면서도 이 지구가 사라질 거라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안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정말로 치명적인 문제를 닥치게 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가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 창조된 세계로 하나님 준비해서 우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또 하나, 천국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어떻게 만나, 겁나서 무서워서 못 만날 것 같은데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체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새로운 세계라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땅에서는 우리의 목숨은 죽으면 썩기도 하고 지옥까지도 가지만 그 세계는 죽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조에라고 그랬는데 그 조에는 영원히 계속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본래 그렇게 지어 놓으셨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게 앞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가 죄와 죄인이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천국은 들어가려면 반드시 죄 문제 해결해야 되고 죄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갔기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죄인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천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완성된 곳이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자, 첫째, 9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완성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 보니까요, 7 대접 재앙을 주도했던 천사 7 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천사가 사도 요한을 불렀다는 겁니다. 왜? 이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너 저 천국에 올라갈 거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도 제일 높은 산에 너를 세워놓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실제로 그리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 재앙을 쏟는 그 천사가 이번에는 왜 사도 요한을 천국으로 올리고 또 천국에서도 제일 높은 산 위에 세워를 놓는다고 말할까 생각해 봤더니 이제 천사가 재앙을 내리는 일이 끝나버렸어요. 실업자 됐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사명이 바뀌어져 가지고 사도 요한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를 위해서 그런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천사들이 준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천국까지 올라갔는데 천국 중에서도 제일 높은 산 위로 올려놨대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느냐, 거기 보니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바로 그 산 위에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가 왜 이것을 자꾸 강조해서 말씀하냐면 보통 사람들은 산 위 그러면 이 지상에 무슨 한국 같으면 설악산이냐 지리산이냐 아니면 좀 넓혀서 알프스산이냐 이렇게 생각할까 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미 지구는 없어졌어요. 아무리 산을 찾아도 없습니다. 그 산이 아니고 천국의 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중에서도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는가 봐요. 아름다운 높은 산 위에다가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 보니까 예루살렘은 지상 어디에 다시 세워지는가 보다 천만의 말씀. 성경을 똑바로 들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천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가장 아름다운 곳에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높은 산에 이제 예루살렘이 내려왔는데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신부, 아름다운 신부를 보여줄게 그러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줄게 그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19장에서 경험했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부활한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열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성도들을 신부로 맞이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아니 지금 천사가 실수를 하는 건지 신부를 다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떤 신부가 또 있나? 세컨드가 있나? 그래서 쳐다보니까 그 신부는 누구냐면 새 예루살렘 성을 보고 신부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개개인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신부가 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곳에 가도 좀 불편하겠네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 항상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옆에 사람이 있으면 꼭 경쟁의식이 생기고 뭔가 불편한 일이 생기는데, 아이고 천국도 공동체로 사는 거 보니까 골치 아프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은 그 생각을 싹 버리세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완전한 거룩으로 하나님을 100% 닮은 성도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불편한 거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거룩함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런 잡스러운 생각 전혀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라고 또 예루살렘 성을 표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11절로 넘어가니까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그 영광을 어떤 빛으로 표현했냐면 세상에 가장 존귀한 보석과 같은 빛이었더라 그랬고, 또 하나 구체적으로 두 가지 보석을 표현했어요. 벽옥 같고 또 하나 수정 같더라 하면서 덧붙이기를 그렇게 막더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석 그러면 저거 얼마짜리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이 지구에도 많은 보석을 박아놓고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보석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하나님도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하도 욕심이 많아서 그냥 돈으로 따지고 막 목숨을 죽여가면서 뺏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 깊이 감추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바로 그 보석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요. 남자들은 이야 저렇게 큰 보석이 있단 말이야? 저거 얼마짜리야? 내가 가졌으면, 이렇게 돈으로 환산을 하는데 여성분들은 정말 아름답다, 정말 이쁘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저거 가졌으면 하고 그 다음 욕심을 부려서 남자들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여자들은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남자들은 이야 이쁘다, 어떻게 색깔이 이렇게 기가 막힐까, 그런 생각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좋은 거 보면 확실히 그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알아요. 그러나 한번 욕심이 들어가면 남자보다 더 커. 그거 안 사주면 배가 아파 못 견뎌. 그러나 그 나라의 보석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보석처럼 아름다운 세계라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이 성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존귀한 성이 되어 있느냐면, 그 성에 그 12대문이 있는데 12대문에 문마다 이름이 써 있더래요. 어떤 이름?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또 바닥을 싹 내려가서 전경을 보여주는데 12기초석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12기초석에도 이름이 써 있어요. 누구 이름? 12사도의 이름. 그 말은 뭐냐? 구약의 12지파가 시작이 되고 또 신약의 12사도가 완료가 되는,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성의 주인처럼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12지파로부터 시작해서
12 사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영원히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15절부터 21절에는 우리 성도들만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완전해지는 게 뭐냐? 물질의 세계도 완성된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18절과 21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재료들이 뭘로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물질적인 그러한 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영혼만 둥둥 떠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몸을 입고 온 것처럼 천국에도 우리 몸이 부활체가 되어 영원히 사는 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에게 이 몸이 필요한 모든 물질을 주셨던 것처럼 천국에도 영원히 사는 몸에게 합당한 물질의 완전성도 있게 된다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여기 표현했는데, 그 천국은 네모 반듯하게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가로 세로가 네모 반듯한데 높이도 가로 세로만큼 그 높이도 높아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침입을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성도의 완전 공동체로 이 물질의 세계가 완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나 크냐, 여기에 그 단위를 썼는데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단위를 썼어요. 이 스타디온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미터법으로 바꾸면 한 스타디온이 192m가 되는 거예요. 192m. 그러면 여기서 한쪽 길이가 몇 스타디온이냐? 12,000 스타디온이래요. 그럼 12,000 스타디온 곱하기 192m를 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키로수가 나오는데, 이 키로가 얼마나 되느냐? 한쪽 길이의 키로가 2304km예요. 여기서 부산 몇 킬로예요? 그것도 몰라요. 400k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서 부산 가려면 400km인데 여기에서 저 천국의 성 끝을 가려면 2304km를 가야 돼. 가로 하나만. 그럼 반대로 세로도 그렇게 가야 돼. 높이도 그렇게 올라가야 된다고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성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이 세계에 그 땅 넓이가 큰 나라들이 여럿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워낙 한반도가 작아서 대충 계산하니까 한반도에 60배 정도 넓이가 된대요. 그 다음에 호주라는 나라가 또 굉장히 크잖아요. 호주라는 나라에는 한 70% 정도가 그 바닥이 성이라 그 말이에요. 호주의 70% 땅을 그냥 다 성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중국이 조금 더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 땅덩어리의 한 60% 정도 바닥이 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니 거기에 땅만 크고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살을까라는 걸 계산해 보니까 우리 서울에 지금 약 1000만이 산다고 그러죠? 이 1000만이 이 좁은 땅덩어리에 사는데, 거기 천국의 땅에서는 얼마나 사는가, 도심지의 그 밀도로 따져보니까 880억 명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880억 명. 그 너무 사람이 많아도 곤란할 것 같아서 10분의 1로 줄여봤어요. 88억. 지금 우리 지구에 몇 명 살고 있어요?
180억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워낙 커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진 성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들어가고도 남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기가 막힌 성을 지어놓고 그 성의 재료가 전부 보석으로 지어진 거예요. 이 기초석이 12가지 보석을 전부 섞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벽이 벽옥이라는 보석으로 전부 둘렀어요. 그리고 네모진 곳이기 때문에 한쪽마다 3개의 문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4쪽이면 4방향이면 전부 12문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2문을 어떤 재료로 썼느냐? 전부 진주로 썼어요. 우리는 진주 가져봐야 요만한 거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어마어마한 문 하나가 다 진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거기 들어가면 날마다 만질 것이 진주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진주 문이 열려서 들어가니까 바닥이 99.9가 아니라 100% 순금으로 바닥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막 그 남자들이 거기 들어가면 이거 뭐 한쪽 띄어가지고 내가 팔아먹어야 되겠다. 띄어서 팔을 곳도 없지만 팔을 필요가 없어요. 황금길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나라에서 우리가 사는데 이러한 물질적인 것이 완성될 때에는 거기에 그 이상의 영생을 위해 필요한 걸 주셨다고 22장에 넘어가 보니까 말씀을 했어요. 그 성의 한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생명수의 강물이 모든 세계를 다 영생케 만드는 거였고, 거기에서 강가에 그 생명나무가 질비하게 서 있는데 여기는 이 지상과는 다르게 12달 내내 과일이 맺히는데 생명나무도 과일 한 종류만 먹으면 따분할까봐 12가지 종류의 생명과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1월부터 12월까지 12가지 생명과를 계속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파리 가지고도 만국을 치료한다고 했으니까 생명과일을 12달 내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영혼 몸이 완전해진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아니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가 낙원 아니고 천국 아니고 어디에 이런 데가 있겠어요? 지상은 반드시 없어질 것이지만 그 나라는 이제 반드시 만들어져서 우리의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또 하나 완성이 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22절부터 27절, 사랑과 공의가 완성된 나라예요. 사랑과 공의. 자,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뭘로 느끼느냐? 우리의 지정의로 느껴요. 사람의 지식과 감성과 의지는 모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느낄 수가 있고 그 행복을 다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안 짓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물질의 세계가 기가 막힌 나라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행복해야 되냐? 사랑과 공의로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그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가득할 때 막 사랑이 쏟아지고 서로서로 행복이 만끼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과거의 죄를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 사랑이 느껴져서 막 행복했잖아요.
또 예전에는 자꾸 이런 범죄 저런 범죄 자꾸 우리가 끌려다니며 살아가지고 죄의식이 많았는데 점점 신앙생활 잘하니까 점점 죄가 떠나가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게 샬롬이 느껴지잖아요. 천국은 그게 완성되는 곳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햇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가 있어야 되고 달이 있어야 되고 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이 빛 자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아무런 애로사항이 없이 사랑을 나누고 의를 나누고 빛을 나누고 행복만 나누는 나라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나라는 24절에 보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 그랬어요. 아니 이게 무슨 뜻일까? 만국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 세계의 모든 것이 그 나라에서도 빛 가운데 다닌다고 했는데 이 말이 뭐냐? 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했던 거 그 나라에 완성되어 있다는 걸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그 멋진 전경들 요즘에 뭐 TV로 보면 그냥 막 기가 막히게 막 12K로 막 찍어가지고 막 실감나는 그런 전경들이 있잖아요. 그냥 우리는 볼 뿐인데 천국에 가면 그런 게 다 거기에 와서 우리가 누리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왕들이 그곳을 지나다닌다고 그랬는데 아니 거기에 또 무슨 왕들이 또 와가지고 또 깽판을 치나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땅의 왕들은 그런 포악한 왕들이지만 그 나라의 왕들은 성도들이 왕처럼 존귀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다닌다는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모든 필요 충족 요건을 완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행복 그거 자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밤낮 성문이 닫혀 있는 때가 없대요. 진주문이 닫혀 있을 새가 없어요. 다 열어놨다는 거예요. 왜? 도둑놈이 없으니까. 도둑이 없으면 문을 닫을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돈이 많은 집들은 전부 문이 닫혀 있고 그 위에다가 가시철망 해놓고 그 위에다가 또 센서 달아가지고 누구든지 들어오면 그냥 감전해서 죽게 만들고 이 세상은 닫아야 돼. 닫아야. 그러나 그 나라는 아무 닫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냥 뭐 왔다 갔다 사랑으로 교제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천국을 우리가 상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지만 이 상상보다 훨씬 더 귀한 세계라는 거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시고 그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